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나사로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집안의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4절과 27절에 마르다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들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전에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이 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했는데도 주님이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오빠가 죽었죠. 이 두 자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은 오빠의 장사를 다 끝내도록 오시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 서운하고 그 믿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사한 지 나흘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약에 도와주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그 도움을 안 주셔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은 믿는데 오늘날 내 현실, 내 형편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가져본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병이 난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런 의문들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까닭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실패나 어려움도 겪지 말아야 한다는 이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심하게 되면 암 같은 병이 생기는 것도 충만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충만이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에 잠을 며칠씩 안 자도 졸립지도 않고 병도 나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칙은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고요. 춥게 지내면 감기가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지붕이 뾰족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뾰족한 끝에 제일 높은 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요. 십자가가 아니라 피레침입니다. 십자가 위에 피레침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본 어떤 분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왜 교회에 벼락이 떨어져요? 왜 믿음 없이 교회에 피레침을 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답답한 얘기죠. 지금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중 하나가 벼락은 제일 높은 곳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지켜야 하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신자가 먼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라도
피뢰침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피뢰침 꼭대기에 앉아 있겠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칙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을 알기는 알아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서운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되는 까닭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을 내 범위에 가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내 생각의 울타리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도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물에서 노는 걸 보면 얕은 곳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빠나 삼촌이 와서 데리고 깊은 곳에 가면 무서워하면서 바둥거리죠. 데리고 가는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이는 떱니다. 아빠가 당연히 아주 단단히 지켜주시겠지만요, 아이는 자기 수준에서 아니기 때문에 떨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지만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아닌 것은 지금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병 고치는 정도까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죽음은 예수님의 능력도 어쩔 수 없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 속에는요, 먼 훗날 죽은 뒤에 부활은 믿지만 죽은 오빠를 당장 오늘 살릴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실려 있는 거죠. 귀한 믿음의 마리아도요, 예수님보다 죽음이 더 커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누구나가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또한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아무리 허망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위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러 간 종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대답을 가지고 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미 죽은 시체를 옆에 두고 그 응답을 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들이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섬길 때 주위에서 조롱하고 주의를 주던 이웃이나 친척들이 만약에 곁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요, 그 믿음에 큰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자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가장 자기의 믿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를 옆에 두고 죽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혹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현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에 안 나타난다고 해도 내가 믿은 그 말씀은 내 후손에게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것도 아닌 경우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도 많은 믿음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고 산 하나님의 약속들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게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설사 죽은 자를 옆에 두고 죽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의 복을 얻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이 땅에서든 하늘나라에서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